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땅 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영광의 소영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온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바라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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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 그 찬양 가운데 연합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선포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거룩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임재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바라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정하여 계신 이곳에 은혜의 이 자리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 부르신 이곳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입혀주셔서 그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심히 부끄러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상하고 통회하는 정한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에 새 생명의 약속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으로 그 목양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녹아들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부름에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큰 진보가 일어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말씀에 그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경험과 그 지혜가 그 삶 가운데 넘치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말씀에 늘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이 담겨지게 하셔서 그 빛이 점점 더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배가 온전히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모든 생명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높아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헌신된 손길과 기도와 찬양을 들어주시고 구분때에 세우신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높아지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세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이경정, 소병열, 최성훈, 김진욱, 최상희, 이혜진, 박태조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께서 세 가족으로 등록하셨는데 예배 마치시고 세 가족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2024년 신년 기도카드 수령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교우교육자를 통해서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플러스 강사 모집이 있습니다. 분야와 기관과 문의는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강사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보따리 나눔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봉사 일과 주관과 신청 그리고 이 복보따리는 패킹하는 것하고 전달하는 것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는 이승수 목사님께 해주시고 봉사활동 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으니 제공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수령이 있습니다. 사실 기부금 영수증 과수화 서비스를 신청한 성도님들께서는 사실 여기 국세청에 전산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이 기부금이 체킹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저기 로비에 있으니까 가서 그걸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너그러이 국세청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주중 광고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2월 1일 날 새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친 겨울 활동입니다. 예, 성지순례 동영상 나눔이 있고 5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지는 대예배실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지를 가져가셔서 작성해 주시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34회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에 원일교회 오전 11시에 수요일 오전 11시에 원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예,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 새롭게 한 명이 가족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내일 교회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장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많이 전화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직원 소식이 있습니다. 교직원 소식이 있는데요. 사임하는 우리 재미미 집사님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시는 이기광 집사님 우리 사무간사님으로 부임하십니다. 예, 차려 인사. 성도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실 것은 사임하더라도 교회 계속 오십니다.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영상 하나를 이제 좀 볼 건데요. 우리 폼피서이 씨 그 부부에 대한 의수에 관한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의수 치료 과정입니다. 예, 이렇게 가정들이 오시고 이렇게 의수 치료에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 재료비만 받으시고 재능 기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수 치료할 때는 이 화상 치료하는 것도 함께 이렇게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고 저 과정입니다. 예, 우리 이 환영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환영 인사가 쏨스바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쏨스바꿈. 다 같이 쏨스바꿈 하면은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쏨스바꿈. 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인사. 네. 네. 예, 나머지 치료 과정들도 우리 홈피스의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나 노래해 글로리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기뻐해 나 외쳐 주님께 바위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해 바위도 일어나 함께 찬양하네 나의 주께 찬양해 찬양해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그 피스의 우리 부부 보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좀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주민 선교부의 우리 캄보디아 팀 그리고 또 이제 그 의수 제작하는데 또 도와주셨던 집사님 또 치료받는데 또 많은 그 분들이 이제 좀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치고 이번 주에 이제 오는 주에 아마 좀 이렇게 그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참 그 이제 보니까 그 제가 과거에 이제 그 난지도에 있을 때 그 자매 하나가 그때 이제 그 트럭에 치여 가지고 이제 다리를 한쪽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의족이죠. 의족을 이렇게 달아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 우리 의료 시설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자매가 고통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우리 그 남수울 교회에 그 한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이제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이제 병원과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그때 이제 이 의족도 교체를 하고 그래서 그 자매가 아주 이렇게 큰 그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막 보니까 좀 그래도 우리가 그런 빚들을 우리 한국 사회가 그동안 이 서구 사회에게 참 빚진 게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좀 그 캄보디아나 어려운 지역에 작지만 우리가 또 좀 이런 그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그 가면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3장 이제 오늘 10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 말씀 또 다 까무신 분들 그래서 이제 좀 다 까먹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13장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 이야기 들으시고 가해자 책임이냐 피해자 책임이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죠.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주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때 주인은 찍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포도원 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볼 테니까 한 해 후에라도 이제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교훈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의 간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하나의 일련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10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는 이제 안식일 한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제 겨자씨와 누룩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제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이제 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에 4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첫 설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설교, 그리고 또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첫 설교가 나사렛 회당 그리고 안식일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1절 4장 31절을 보시면 또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을 때 거기 한쪽 손 마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또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소위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 당시에 회당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리고 안식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대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생생한 교훈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말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우리 원문에는 결국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보라. 여러분, 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다. 보라, 한 여자가 있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소개하느냐? 귀신 들려 앓으며, 이게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원래 원문은 병의 영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의 영에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횟수입니다. 횟수 18년 동안, 정말 긴 세월이죠. 18년 동안 병의 영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인. 그런데 이제 그 병의 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꼬부라졌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조금 그려지시죠? 여인입니다. 여인. 남자가 아니고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병의 영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횟수가 18년입니다. 18년. 그리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살아낸 18년의 세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해 보시면 여러분 가족들도 아마 많이 떠나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어쩌면 이제는 고칠 수 없다, 이게 내 운명이다 라고 포기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도우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안 되는 모양이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외면되고, 그리고 자기 운명에 이제는 맡겨 사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세 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보셨습니다. 그 여인을 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여인을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여, 너가 내 병에서 놓였다. 원래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너가 너 병에서 풀려났다.
너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어떤 분이시죠? 바로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어쩌면 또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었던 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보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참 우리 교회도 어쩌면 이런 그 여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런 여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분들을 불러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번 가끔 요즘도 원래도 이제 4월 첫째 토요일이 되면 제가 벚꽃 마라톤, 경주에서 벚꽃 마라톤, 이제 저희가 한 15년 이상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한번 20km를 도전을 한번 하려고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 이거 뛸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처음 뛸 때는 20km를 달렸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경주 보문호 벚꽃으로 만발한 그곳을 20km를 2시간 동안 이렇게 막 달립니다. 막 달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달리고 그 다음 주에 그곳에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그곳에 벚꽃이 울창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람 보고, 야, 여기 이렇게 벚꽃이 많았나. 바로 전주에 똑같은 장소를 제가 20km를 달렸는데 제 눈에는 벚꽃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그 벚꽃으로 울창한 곳을 뛰었는데도 저는 벚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야, 참 목회자가 혹시라도 주일날 성도들을 대할 때 제 표현으로 하면 지 생각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서로가 그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서로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모두가 어쩌면 외면하고 관심 갖고 있지 않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리고 부르셨고,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병에서 바로 너가 놓였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은 시제가 조금 선명하지 않습니다. 시제가.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너의 병에서 풀려났다. 수동태. 그리고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여러분,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완료됐다는 겁니다. 너의 병에서 너 놓였다. 풀려났다. 완료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기도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생생하게 정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은 이미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자여 너 병에서 너가 풀려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절을 보시면 두 번째 행동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십니다. 이거는 그 여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아마 잘 없었겠죠. 어쩌면 부정한 여인으로 그가 또 사람들한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수는 세 가지 용례를 가집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사 드릴 때 제물에다가 사람이 안수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가하는 겁니다. 정가. 자신의 죄를 이 가축에게, 지금 제물에게 정가하는 뜻을 안수라는 행동이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임명입니다. 임명.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위임입니다. 위임. 이제 임명.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뜻을 가질 수 있느냐? 전달입니다. 전달.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에게 전달되는.
그런 전달의 어떤 또 용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안수하셨을 때는 어떤 용례겠습니까? 바로 전달이죠. 전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바로 그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곧이라는 말은 적시입니다. 적시. immediately. 정말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적시. 바로 적시 그 여인의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졌다. 바로 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을 때 그 여인은 즉시 바로 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안식일, 그리고 오늘 주일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의 신세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이제는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도전하죠. 허리가 꼬부라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허리가 꼬부라져서 살아가는 분들 없습니까? 몸은, 허리는, 이 육체적인 허리는 안 꼬부라졌는데 여러분, 땅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살아갈 힘이 없어서 가정의 상황이나 건강의 상황이나 자식들의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고개 들고 살아갈 힘이 없이 땅밖에는 땅을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는 그들의 허리를 곧게 펴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참 뜻밖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하느냐?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회당에 대한 전체 책임을 다 맡고 있는 사람. 그래서 건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예배 말씀을 누가 전하고 예배와 건물에 대한 모든 소위 관리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목회자나 아니면 스님 장로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는 가장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죠? 중간에 보시면 분을 내게 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아니고 무리에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돌려차기입니다. 자기가 직접 그분을 비난하지 않고 무리들한테 이야기해서 무리들이 발을 차도록 만드는, 여러분, 돌려차기의 화법이죠. 여러분, 지금 이제 회당장이 무리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보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다. 여기에 일할이라고 번역이 된 얘기는 일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다. must입니다. 헬라어로는 day. 일해야만 하는 날이 엿새가 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대신 이제 14절 마지막,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마지막을 좀 비춰주시죠.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 6일 동안 일해야만 하는 그 6일 동안 와서 고침받지 안식일에 하지 마.
이러면서 이가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왜 회당장이 분노를 하죠? 여러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자막에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10계명에 바로 이제 우리 엿새 동안, 여러분 바로 5번째 계명, 이제 엿새 동안 바로 힘써 내 모든 일을 다 행하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7절 이어지는 말씀 10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제일 마지막, 누구도 10절 마지막을 비춰주시면 이제 아무도 일을 하지 마라. 여러분, 바로 안식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유대 랍비들한테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으면 유대인 랍비들의 답은 명확합니다. 안식일입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왜? 10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 지키면 앞에 세 가지는 자동적으로 지켜진다.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 지키면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도 다 지켜진다.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안식일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회당장의 분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회당장 쪽을 좀 변호를 해드리면, 여러분, 유대의 랍비들은, 당시 유대교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허락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식일 날 유대 랍비들은, 유대교는 병 고치는 것을 허락했는가 안 했는가? 허락했습니다. 언제? 바로 생명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일 때는 여러분 안식일이지만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당장이 분노하죠? 여기 있는 18년 된 그 여인은 여러분 바로 오늘 안 고쳐도 내일 고칠 수 있잖아요. 지금 생명을, 소위 말해서 총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음 날 안식일 끝나고 와서 고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다음날 얼마든지 와서 고칠 수 있는데 생명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오늘 고치시냐? 그래서 지금 회당장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분노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회당장의 이해가 그게 분노의 이유입니다. 회당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있었고 그 이해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에게 분명한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까지도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는 그는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5절에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10절에도 예수께서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지금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누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주라 하는 표현, 이 큐리오스, 주라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적용했느냐? 하나님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주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졌느냐? 황제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로 예수님에게 이 호칭을 적용을 합니다. 주님이 대답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최소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바로 그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향해 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누가복음의 6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앞에서도 그 유대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제 바로 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15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는 앞에서 2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6장 정도에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6장 42절에 그렇게 책망을 하셨고 바로 앞장입니다. 12장 뒷부분에 보시면 기억나시나요? 천지의 기상은 너희가 분별하면서도 왜 시대는 이 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무엇이죠? 가면 쓴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회당장을 향해 예수님이 여기서 주께서 대답하시되라고 할 때 우리는 목적어가 빠졌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바로 그 사람 회당장에게 대답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16절 15절 마지막 이제는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최소한 1500년 이상 세월이 지났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과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소위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이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들이 또 토론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확인된 내용, 여러분 지금 이거는 무엇과 관계된 내용이냐? 15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안식일 날 지금 이제 옛 가축들이 있습니다. 외양간에 있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정말 사막 지역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양간에 다 매여 있습니다. 가축들이, 소와 나귀들이. 여러분 안식일 날 그러면 평소 같으면 이거 풀어서 줄 풀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물을 마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죽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날 그러면 이 가축들, 외양간에 묶여있는 가축들 풀어서 데리고 나가 물을 마시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엄격했던 쿰난 쪽 학파까지도 포함해서 유대교의 일관된 가르침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로 가축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이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바로 끌어내어서 그 줄을 풀어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게 정당하고 안식일이라도 이거 해야 된다.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안식일에 소와 나귀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 먹이고 있지 않냐. 또 앞으로 14장에도 한번 등장할 텐데 14장 5절 한번 보시죠. 14장 5절 누가복음 14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너희 중에 그 아들,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똑같은 흔적이죠. 여러분 구덩이에 소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당장 안 죽어요. 근데 그날 안식일입니다. 이 소 끌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랍비들의 일관된 가르침은 무엇이냐?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이 합의하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 그래, 안식일 날 짐승이 묶여 있으면 풀어줘서 데리고 나가 물 먹이도록, 랍비들이 그게 성전 안식일에 합당한 행동이라고 그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죠. 그러면서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여기 감동적인 표현은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가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딸을. 여러분 앞에서는 예수님이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대답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딸들,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나중에 삭개오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호칭,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허리 한번 펴보지 못했던 이 여인을 향해 이 아브라함의 딸, 여러분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나왔죠? 지금 바로 위에 있는 15절에 짐승을 풀어낸다고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느냐? 12절에 여인 보고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게 문자적으로는 이 단어입니다. 내 병에서 너 바로 풀려났다. 내 풀려났다. 예수님 답변 한번 보시죠. 야, 너 가축들 풀어서 그 매여 있는 가축들 풀어서 안식일에도 물 먹이잖아. 그런데 이 사단에게 매여 고통당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 안식일에 푸는 거 합당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말도 이제 원래 원어 그대로 하면 앞에서 등장했던 they, must입니다. must. 이 매임에서 풀어주어야만 한다. must. 이 매임에서 풀어주어야만 하지 않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때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든 반대하는 사람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꿈꾸셨던 소위 안식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 나누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먼저는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여인 돌아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관심에서부터 외면당하기 쉬운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서라도 여러분 그분들을 예수님처럼 보고 부르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끼리끼리만 모이겠어요? 언제까지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저는 참 교회 속에서 제일 소망하는 게 그래도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여러분 내 조건 배경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부터 똑같은 관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절망하고 있는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그 여인처럼 어떤 인생의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굳게 붙잡는 것이 이들이 취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굳게 붙잡으면 사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바로 우리들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회당장이죠.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 어쩌면 이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저와 같이 소위 말해서 가장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 자신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다고 믿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안식일에 대한 자신의 이해, 그 성경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분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무엇을 드러내셨죠? 그의 이해가 얼마나 편협하고 모순되고 충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그의 소위 이중성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마음, 여러분 회당의 관리자, 교회의 관리자가 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사라지고 여러분 차가워집니다. 관리자의 마음이 되면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리자의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 이거 하지 않으면 백성들 죽이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래,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이해는 이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작고 소박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 정말 여러분, 저도 한 주 동안 제가 설교 준비하면요, 제가 집사람 보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 그냥 공부 안 하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나 설교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저. 근데 이 왼수 같은 책들을 보면 다 또 제 해석이 잘못됐고 제 이해가 얼마나 편협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게 새로운 것들이 가해져야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자신이 사라져버려요. 나 정말 열심히 그래도 공부한다고 했는데 성경에 대한 내 이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거 갖고 또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나. 그럼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정말 살아있는 위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야, 설교해.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송합니다, 성도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알잖아. 이게 정말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설교를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난 그래도 전공했고 지금까지 그래도 죽잡고 해왔으니까, 야, 네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제일 많이 안다. 네가 뻥쳐도 이 사람들 모르니까 그냥 해. 여러분, 정말 제가 참 이거 보면서 저는 갈수록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할 때 수도원에서 저는 참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신 분이시다.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언제나 성경은 더 크고 위대한 내용, 여러분 천지 창조부터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를 주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 작은 머릿속에 담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우리 한국, 제가 그래서 저는 갈수록 여러분, 이런 소위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교를 질식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한국교회를 결국 질식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 저는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이제는 존경이 아니라 무서워요, 무서워.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 좀 죄송한 말씀인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를 안다고 저렇게 확신 있게 이해하기를 할 수가 있나? 여러분, 성경 한번 공부해 보시죠. 공부 안 하면 용감해집니다. 공부 안 하면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나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내가 알고 있는 이해가 이 수천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이 거대한 말씀의 세계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이해가 얼마나 작고 피상적인지, 그 토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하나 정도만 건드리면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절대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죠. 이 어떤 소위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까지도 기꺼이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그가 알고 있는 죄가 얼마나 비상적이고 그릇된 것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관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정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한 성도 한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될 때 이런 교회는 회복이 되는 거죠. 뒤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비유할까? 한번 보시죠. 18절에 하나님 나라 무엇에 비유할까? 여러분, 겨자씨와 같다.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누룩과 같다. 가루서말,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 가루서말에 넣었던 누룩과 같다. 이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가루서말 전부를 부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변화의 힘입니다. 이런 겨자씨는 성장의 힘이고 누룩은 바로 변화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일어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앞선 자들은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자신의 고정관념, 기존의 이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교훈, 말씀에 대한 가르침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중심에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으로 무장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볼 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는 겨자씨처럼 성장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누룩처럼 주의를 바꿔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교회라는 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교회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18년 동안 구부러졌던 여인과 같은 사람들, 교회 오면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집이 그런 은혜를 맛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사람 삽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인생도 예수 믿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한 여자분한테 정말 남편이 술 때문에 하도 죽일 듯이 고생시켜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제가 갔을 때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목사님, 예수 믿으면 팔자 바뀝니까? 예수님 믿으면 팔자 바뀝니까?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답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팔자 바뀝니다. 뭐로 바뀝니까? 죽을 팔자가 살 팔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팔자 바뀌죠. 죽을 팔자가 살 팔자로 바뀌게 돼.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도자들이 겸손히 자신을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 사회는,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들이 겸손해지는 것은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내일 교회가 여러분, 바로 낙심했던 사람, 나는 죽을 팔자 같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누렸던 많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 주님을 섬겨서, 저는 우리 내일 교회가 이 시대 정말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말 겨자씨 같고 누룩 같은 교회, 그리고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예치 모임 함께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들을 때 찬송가 좀 바뀌었는데 460장, 저는 참 이 찬송가는 참 제가 제일 재밌는 건 이 460장은 저는 사실 교회에 이 찬송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이 데모할 때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는 게 교회에 오니까 이게 찬송가에 있더라고요. 찬송가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여러분 18년 된 여인과 같은 삶이죠. 운명에 맡겨 포기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치솟아, 소위 그 도약 있잖아요. 도약. 정말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님 의지하고 주 뜻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2절 가사, 이거는 제 목회 기도 제목입니다. 2절 가사 한번 보시겠어요? 약한 자 힘 주시고, 그리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저는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강한 자는 바르게 해주시고,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하나님, 바로 추한 자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주님의 뜻입니다. 해 아래 압박이 있는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압박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 정의가 사나니. 아멘. 네, 우리 같이 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예배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자는 바르게 하시고 추한 자는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절망에 빠져가는, 어둠에 빠져가는 민족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성장하고 변화시키는 살아있고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강한 자는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추한 자는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 압박이 있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인생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치솟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굳게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붙잡을 때 주님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땅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굳게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높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18년 된 그 여인처럼 하나님 운명에 맡겨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치솟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굳게 붙잡을 때 주님 그들의 허리가 펴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교회 관리자가 되어서 차가워진 마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부어주시며 언제나 더 크신 주님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음성 듣고 또 새로운 사랑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내일교회가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 순종하여서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 담은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치료받고 고향으로 돌아간 피스의 또 부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